잘 되실 겁니다. 건강하실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해, 오늘은 47강째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에서 말씀 봅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강해 47강째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22장도 오늘 이제 끝을 냅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귀환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때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이제 귀환하는 얘기가 나왔고, 또 지난주에는 이 넘어가면서 요단강을 넘어가면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동편 건너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제단을 왜 쌓느냐, 그거를 이제 해명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21절로 29절까지는 제단에 대한 해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서 29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어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음에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자, 그 사진 하나, 그 단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사진 떴나요? 이게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세운 단이에요, 단. 그런데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무슨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냐면 번제단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해를 산 거예요, 오해를. 분명히 단은 하나만 있어야 돼, 번제단은. 그런데 이 번제단이 실로에도 있고 지금
기브온에도 하나 있게 생겼. 기브온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또 하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를 산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영락없는 번제단이에요. 예.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제사를 위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리된 지파의 족장들과 두령들이 이들 대표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총회로 모였거나 아니면 귀향 중이던 군대가 아직 집단으로 진영에 머무르고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이야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두 지파와 반 지파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것이었고 충분한 사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열 지파의 따뜻한 충고에 대해 그들은 아주 정당하고도 순수한 답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단을 쌓은 것을 보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9지파 반, 그러니까 10지파죠. 10지파의 대표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히 이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그들이 다행히도 이제 각자 흩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들과 만남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지난주에 충고를 했죠. 이들이 이런 혹시라도 이거를 제단을 쌓은 거냐 하고 물어봤을 때 이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아주 성실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들은 이들의 정죄를 반박하지도 않고 이들의 불공평한 처사와 위협적인 불친절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으며 또 이들의 경솔하고도 성급한 질책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자극시키는 과격한 말들을 일체 피하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유순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이들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노라고 주장하지도 않으며 또한 자기들의 일에 대해 참견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자기들이 쓰고 있는 오명을 벗어나며 자기 형제들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사건을 설명하며 이 문제를 진리의 빛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걸 봤어요. 그래도 두 지파 반이 그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닌 서편 땅을 동편 땅을 달라고도 했고 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최전방에서 요단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최전방에서 이들이 7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다가 이렇게 지금 예기치 않게 그들은 순수한 목적에서 단을 쌓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그러나 이들이 중심에는 그렇지 않았구나. 이 두 지파 반의 중심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한다든지 이제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오해를 샀잖아요. 그죠? 왜 오해를 샀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여호수아한테 단을 쌓는다고 상의를 했던지 아니면 비느하스 제사장에게 한마디라도 얘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 상의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자칫하면은 이 서로 민족끼리 전쟁까지 일어날 상황까지 놓여졌는데 근데 이들의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 제단이 희생이나 제사에 사용될 어떠한 의도에 대해서도 엄숙하게 부정합니다. 또한 이 제단은 실로에 있는 제단과 경쟁하기 위해 세워진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실로에 있는 제단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제단의 모양과 형태로 이 제단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종교적인 사용에 바치지 않았고 또한 성별의 예전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이 그러한 어떤 용도로 고안된 것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후손이 이와 같이 회막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대접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공포심에서 이 일이 저질러졌으며,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이런 변명을 늘어놓아 안도감을 찾기 전까지 그들이 처해 있던 마음의 크나큰 번민과 염려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 그 제단을 만들었냐 했더니 해막과의 거리가 너무 먼 거야. 그 이 실로의 그 번제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거리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 나라로 간주되는 대접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이 제단이 아닌 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런 일에 대한 공포심에서 이 일이 저질러졌으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이런 변명을 늘어놓아 안도감을 찾기 전까지 그들이 처했던 마음의 크나큰 번민과 염려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이 제단을 만든 이유가 너무 신뢰하고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제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그 기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과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크나큰 번민과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좋다고 그 땅을 차지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고집을 피우고 자꾸 내 생각 갖고 가면 안 돼. 응? 아셨죠?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로 가는 거지. 응? 옛날에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옛날에 누가 가르쳤건 뭐건 지금 말씀대로 가야 돼.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막 끌어가고 잘된 길로 내가 마음대로 끌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땅이 아니면 그 땅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하겠어? 우리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오게 돼 있어요. 응?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문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두 지파 반이 이 서쪽 이제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한 그곳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허락하셔서 경계를 두고 다 주신 땅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차지한 땅은 하나님이 경계하셔서 준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알아.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이 제단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을 애초에 만들 때부터 신앙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26절에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관심을 공고히 하고 이것에 대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라. 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굳이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증거되게끔 할 일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부터 신앙생활은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잘 깨지 않으면 계속 옥박자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자기들의 관리 범위 내에 한 모조 재단을 소유함으로 해서 본 재단의 특전에 대한 자기들의 권리를 입증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재단을 보고 그것이 희생과 번제에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목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재단이 무슨 의미로 여기 있는가를 질문하게 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이 재단은 분리된 지파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그들이 다른 형제들과 같은 교우이며 여호와의 재단에 대해 공동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설명을 하니까 이 열 지파와 열 지파의 두령들 이제 대표자들과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리고 비누아스 제사장이 이들의 중심을 본 거예요. 절대 이들은 이걸 갖고 제단을 2개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도 아니었구나. 이들이 절대로 우리는 이거를 증거로 삼아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다. 하나님과 우리 서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한 형제다. 또 우리도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제단을 갖고 있다라는 공동 권리를 표시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순종했었다면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 아니면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갖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지. 그때 약속한 길대로 순종하면 형통케 되고 불안함이 없어요. 예. 21절 루벤 자손 대답하여 가로되 두 지파 반의 답변은 매우 논리 정연하고 유순했으며 차분했다. 그들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9지파 반의 충고 및 경고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입장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 2지파 반이 참 그렇게 막 혈기를 내는 것도 아니고 원통하다고 막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자기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2지파 반이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무지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는 자기들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은 몇 수년 흘려서 요단 동편은 결국은 다 뺏기고 말잖아요. 아무 성과가 없어. 그런데 결코 그렇다 뺏겼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본질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차원적으로 볼 때 이들이 있는 차원이 요단 동편이라는 차원과 이들이 아직도 자기의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에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영적 결과에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예. 천만인의 두령 14절 주석을 참조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는 하나님을 일컫는 세 다른 명칭 곧 엘 전능하신 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가 사용되고 있다. 흔히 엘은 능력이 많고 강하신 하나님을 뜻하며 엘로힘은 구약에서 약 2000회가 사용된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전능하시고 경외하여야 할 하나님을 뜻하며 여호와는 영원토록 자존하사 언약에 신실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뜻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 가지 신명칭을 결합시키고 또한 그것을 2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9지파 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2지파 반이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단을 쌓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듯이 두 지파 반이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아시나니 히브리 현재형으로서 곧 자신들의 순수한 의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는 지금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 지파 반은 지금 여호와를 증인으로 채택한 셈이다. 주는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혹자는 두 지파 반의 이 말을 비누아스에게 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지파 반의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한 말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만일 추후에 거짓말이라도 개입된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은 두 지파 반의 경건한 신전 의식을 반영한 말인데 이어 나오는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는 말과 대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역설적으로 이 말은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파멸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절대 나쁜 상황을 이 상태의 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이 열 지파의 그 대표들과 비누아스 제사장이 이들의 얘기를 다 듣고 이들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이런 무죄하다 결론을 내렸을지라도 그들이 이렇게 지금 이 서편에 있는 열 지파에게 엄청난 지금 걱정거리를 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알불 사건 때도 그랬고 또 누구요? 아이성에서 이제 전쟁을 패하게 만들었던 아간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하면 전체가 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쫓아온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을. 그런데 두 지파 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결코 잘못한 길은 아니었구나. 중심이 있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있다라는 걸 받고 그들을 무죄하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요, 약간 뒤끝 있는 얘기를 이 비누아스와 10명의 이 지도자들이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뒤끝 있는 얘기가 결국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예. 23절 그 위에 번제나 소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즉 실로에 안치된 여호와의 제단을 무시하고 또 다른 제사용 제단을 쌓아 그곳에서 자신들끼리 제사를 드리려고 계획했다면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진노하사 친히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뜻이다. 한편 여기서 번제, 소제, 화목제 등 각종 제사 종류에 대해서는 레위기서론 구약 제사의 종류와 의미를 참조하라. 24절에서 25절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단을 세운 목적이 설명되고 있다. 그것은 곧 아홉 지파 반의 후손들이 후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러한 염려의 근거는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가 정해질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지경만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론 당대에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후일 자손들의 대에 가서는 그러한 염려가 현실화되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금지시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따라서 두 지파 반은 그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코자 증거의 단을 쌓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지파 반의 순수하고 경건한 목적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 여호와 신앙의 보존, 두 번째, 지파 간의 연대 의식, 세 번째, 올바른 자녀 교육 등이다.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두 지파 반이 결코 여호와의 신앙도 가지려고 하고 지파 간의 연대를 가지려고도 했고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들이
왜 이렇게 단을 쌓았냐면 그 단을 쌓은 것이 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들이 그렇게 배척당할까 봐, 또 자녀들이 그렇게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염려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나 제사장 비누아스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자기들 생각에 그럴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단을 자기들 생각에서 쌓아버린 거예요. 신앙은요, 내 생각에 이렇다 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신앙은 말씀대로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갖고 이래저래 움직이는 거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줄 수가 없어. 예.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여기서 주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대아가는 염려, 두려움, 슬픔 등의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이 말은 염려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라는 의미인데, 그 염려의 내용은 이하 24절과 25절에 잘 나타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제단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만들었어요? 염려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은 염려 때문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지, 염려 때문에 제단을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나의 사실과 현실을 보고 가는 거요, 말씀을 하는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게 이 신앙이지, 염려 때문에 단을 만들듯이 내 삶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두 지파 반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분의에 해당하는 헬라크는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목 또는 부분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를 직역하면 여호와 안에 어떠한 목도 없다. 사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에 따르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만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규명되어 있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의 이러한 생각도 일리가 있었다. 예, 자기들은 몫이 없다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7년 전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해놓고 막상 7년이 흘러서 돌아가는 과정에 생각해 보니까 본인들도 알아 몰라 아는 거야. 아, 우리가 차지한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26절에서 7절, 이는 번제를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좌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화목제, 예, 못하나서 화목제. 5종류의 제사가 있었다. 따라서 여기 다른 제사란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4종류의 제사를 가리킨다.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제단이 이때 그것이 결코 제사용으로 쓰이지 않은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제단이 무슨 이유로 세워졌는가를 묻게 될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요단 서편에 번제단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세워진 요단 동편의 단을 가리켜 그것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요단 서편의 사람들처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용 제단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었다. 예, 이게 꼭 어떤 것과 같으냐면요, 요셉이 이제 형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이제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막내 누구요? 예? 베냐민을 앞세워서 뭐라고 나머지 형제들이 얘기하냐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절대로 우리를 핍박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들에게 그 베냐민을 앞세워서 요셉에게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굳이 비유로 얘기한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자기를 애굽 땅에 판 걸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그 요셉의 나머지 형들이 그 요셉이 용서한 것을 이해도 못하고 그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어. 그렇듯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은 여전히 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정죄함을 받느냐면 스스로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스스로가 자기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만들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증거로 삼아서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너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답답이죠. 답답이. 두 지파 반이 답답한 사람들이요. 예. 28절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여기서 모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브니트는 형태, 복사 등을 뜻하는 말로 곧 원형을 본따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두 지파 반에 의해 요단 강가에 세워진 제단은 요단 서편의 성막에 있는 제단을 모방하여 만든 것임을 시사한다. 사실 율법상 단이나 상은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할 때만 엄격히 금지되었을 뿐 전쟁의 승전비나 여호와의 특별하신 은혜를 기리는 기념비 등은 금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지 증거용으로만 쌓은 요단 강가의 단도 크게 문제시될 것은 없었다. 다만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성막의 제단과 비슷한 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켰을 뿐이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여기서 증거라 함은 3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곧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가리킨다. 29절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이 단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 규모를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또한 모세의 주관하에 만들어진 제사용 단을 가리킨다. 번제단 또는 놋단이라고 하는데 성막 내 성소 앞에 위치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패역하고 기본 동사는 마라드인데 이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반역 행위를 가리킨다. 여호와를 쫓으면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여기서 떠나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기본 동사 슈브는 돌이키다, 개종하다 등의 뜻으로 어떤 지점이나 상황에서 완전히 떠나 다른 곳으로 나가는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 이 말은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세운 목적이 결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독립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가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예.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코 이 두 지파 반이 나쁜 의도에서 단을 쌓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방법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단을 만들어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만들었어.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만들었어. 응?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가 그래서 이게 꼬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처음부터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시작을 해야지. 나에게다 맞추고 나의 고통에다 맞추고
나의 억울함에다 맞추고 나의 속상함에다 맞추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다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를 딱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점수를 매겨요.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나 하고 매기는데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참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염려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처럼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가 1도 안 나와 나중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는 간다. 그럼 100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정말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100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염려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떤 사실 때문에도 아니요. 나에다가 맞추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가 끝나. 나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다 맞추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0절부터요 34절까지는 제단 사건의 진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배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네, 방금 말했던 그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을 앞세워서 절대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을 구박하지 말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그 창세기 보면 팍 혼자 들어가서 울어요. 속상해가지고. 자기는 이미 다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그 용서의 강을 건너오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야.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그런데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 이미 허락하셨지만 그 약속의 땅은 아니야. 그러나 이들이 지금 뭐예요? 그들 속에 안식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 요셉의 형들처럼. 그들 속엔 가나안이 없어. 가나안이라는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나에게다 자꾸 맞추면 안 돼. 나에다 맞추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망해.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줘. 그걸 거기다가 중점을 둬야지 나의 상황에다 맞추고 신앙생활은 맨날 삽질도 제대로 된 삽질도 아니야 그건. 예. 우리는 여기서 이 논쟁의 선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만일 양쪽이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마찬가지로 평화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악한 결말을 만들어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결핍된 종교에 관한 싸움은 때로는 조정하기가 가장 어렵고 가장 난폭한 것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표들은 이 제단을 쌓는 데 대한 의도의 무죄성을 단언했을 때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희생과 번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제단이 결코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최상의 것을 믿으며 소망하게 합니다. 사랑은 진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기는 믿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열지파가 참 비느하스와 열지파가 대단한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너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묻지 않고 사랑은 했어도 그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아요.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그것이, 그 순종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예. 그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경솔성이나 의논이 없었음을 나무라지 않았다. 만일 너희들이 이러한 좋은 의도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여호수아나 엘르아살에게 의논해 보든가, 아니면 최소한 이 일을 말리는 정도의 존경심이라도 가졌었더라면 이러한 파견의 고통과 대가는 치르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설사 생각이 좀 모자란다고 해도 선한 일이면 정직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이들이 유죄로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더 이상 수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오해가 고쳐지는 것이 기뻤고 또 그것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대표들은 결코 편견이 없었기에 자기 형제들의 해명에 그들을 기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말할 거 없이 다 그냥 그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딱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30절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9지파의 두령들, 그 요단 서편의 진상조사단은 제단을 세운 사건에 대한 두 지파 반의 설명을 듣고 매우 흡족해했다. 그것은 22절에서 29절에 나타난 바 두 지파 반의 해명을 통해 자신들이 품었던 오해가 말끔히 풀렸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향한 두 지파 반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자제와 해명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만일 양쪽 모두가 신중한 자세와 성실한 해명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을 내세워 상대방을 무시하려 들었다면 실로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초래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의 바탕 위에서 상호 노력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물론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제3 확인함으로써 더 깊은 형제애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예, 참 좋은 예가 됐죠. 서로 오해할 수 있었는데 오해하지 않고 잘 마무리를 진 거죠. 예. 한편 여기서 좋게 여긴지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눈에 좋았다라는 뜻으로 곧 진상조사단이 두 지파 반의 해명을 불만족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특별히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재단에 대한 무관심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도리어 열렬한 애정의 결과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들의 무죄를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보았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즉 너희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바와 같이 우리가 미워하는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빠뜨려 그의 심판대에 서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요단 동서편 사이에 갈등이 만족스럽게 해소된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덕분으로 돌리는 말이다. 하마터면 동족 선전에 끔찍한 전쟁까지 몰고 올 수 있었던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배후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른 거 갖고 움직이면 안 돼요.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처럼 예?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가 아니라 이렇게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아홉 지파 반과 이 비누아스처럼 신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가 가정도 그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갖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재단을 쌓는 시작이 되듯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말씀대로만 가기를, 한 주간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예.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만일 두 지파 반이 실로의 제단을 무시하고 제사를 목적으로 또 다른 제단을 세우는 죄를 범했더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를 결코 묵과하시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그들이 범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한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저 감리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카톡에 거기에 보니까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제가 그 전에 인천지방 웨슬레 전도학교 거기서 집회했던 24강 연합 집회했던 그 동영상을 어디서 찾아냈는지 찾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놨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그 아주 그 저기 이 시대와 이렇게 연결해서 그 글을 하나 써서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 지파 반처럼 애초부터 불순종해서 실수한 것과 또 우리가 순종하다가 실수한 거는 또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용서는 이렇게 오해는 풀었어도 아쉽지. 그들이 애초부터 아닌 곳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야. 그럼 우리는요,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단 서편으로 가야 돼. 영적으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부올의 범죄와 아간의 범죄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의 공동 운명체였기 때문에 비록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만이 범죄했더라도 요단 서편의 아홉 지파 반도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키 어려웠던 것이다. 32절 길르앗 땅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과는 대조되는 말로 곧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통상 일컫는 말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보하매 여기서 회보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슈브 다바르는 말을 되돌리다로서 곧 보고하다를 뜻한다. 즉 요단 서편의 아홉 지파 반은 진상조사단을 통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세운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회중들도 자기들의 대표가 그들의 형제들이 한 일에 대한 해명을 보고했을 때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대표자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았을 때 그들은 즐거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이렇게 만족하게 된 그들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자기 형제들에 대하여 계획했던 전쟁에 관한 생각은 말끔히 없애버린 채 축제 때 그들이 실로에서 만나게 되기를 희구했습니다. 이제 분리된 지파들도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염려했던 그런 일이 비록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이러한 모범을 자기들 가운데 보존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것이 우상 숭배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는 그만큼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 숭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충분한 염려의 이유도 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취향을 인정하고
그것을 헐어버리도록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이게 이제 나중에 일을 얘기하는 그런 아주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것이 우상 숭배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라고 바라는 그만큼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 숭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염려의 이유도 되기도 했지만, 그 제단이 우상을 막아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염려도 있었지만 그 제단을 헐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뒤끝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아홉 지파 반과 비누아스와 여호수아는 이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 제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 염려가 있음에도 그들의 취향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요,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선의 방법이야. 그 형제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러나 인정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최선이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다 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 때부터. 아닌 것은 아닌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 33절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요단 서편의 아홉 지파 반은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매우 만족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음을 알고 그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보다 깊은 동족애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져주었다.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이 제단이 실로에 있는 제단과 가지는 교통에 대한 증거를 의도하는 것뿐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이 설명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제단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당시의 관습에 따라 행해진 것이었다. 그들은 이 제단을 애시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증거라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얘기를 듣고, 아하, 저거는 번제단이 아니구나. 저거는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애시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증거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증거다. 그런데 이 애초에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증거라고 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이제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단을 제단이 아닌 증거다. 기념비라는 거예요. 기념비. 그걸 아주 이름을 애시다 이렇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에 대한 증거이며 그들이 여타 지파와 가지는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동일한 공동신앙의 일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자기들의 후손에게 순수하고 온전한 종교를 물려주려고 하는 관심의 증거이기도 하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를 따르는 데서 돌아선다면 그들을 대항하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34절 그 단을 애시라 칭하였으니 히브리 원문과 70인역에는 여기에 애시라는 말이 없다. 다만 후기 필사자들이 의미상 보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애시라는 뜻은 증언 또는 증거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두 지파 반에 의해 요단 강가에 세워진 그 제단의 이름을 증거라는 뜻의 애시라고 명명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올바로 섬기고 있었음을 이 단이 증거해 주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제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단은 향후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는 후손 대대로 올바른 여호와 신앙을 증거할 것이요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및 연대 사상을 증거할 것이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